이사야서 61장 오늘 같이 보겠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것을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물었다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려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의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모두는 다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맞으십니까? 구원 다 받으셨습니까? 오늘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확연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게 뭡니까? 한번 1절, 2절, 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신약으로 오면은 성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임한다는 것은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메시아가 먼저 오십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소식을 먼저 전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지, 메시아란 어떤 존재인지 그게 오늘 이 이사야서 61장 이 예언을 통해서 이미 말씀이 기록되었고 그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이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이 말씀을 가지고 본인이 어떤 일을 이제부터 하게 되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고향인 나사렛에 가서 회당에 가셔서 안식일 날 이 성경의 이사야 부분을 찾으셔서 읽으셨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따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소명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누가복음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이 응하였다,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메시아에 대한 취임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오셨다는 것, 성령이 오셨다는 것,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그 메시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도 동일하게 이런 일들을, 이런 소명을,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원래 일반 명사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입니다. 그래서 Jesus the Messiah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히브리 발음으로는 마시아, 일반 명사예요. 기름을 부었습니다. 누구에게 부었을까요? 왕 대관식 할 때 부었습니다. 왕을 세울 때, 선지자 세울 때 부었고, 예언자를 세울 때 부었고, 제사장을 세울 때 부었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감람류, 고운 감람류를 뿔통에 담아서 부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사울도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명사예요. 그러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고 그들에게는 이제 절박한 상황이 되고 나서 정말 우리를 왕, 제사장, 예언자로서 우리를 그렇게 구속해 줄 분을 기다리던 메시아 대망 사상이 깊어지면서 이 메시아, 머사이아, 이 말씀은 특별한 명사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사실은 the anointed,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에게 적용되던 일반 명사입니다. 그래서 고레스에게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메시아라는 표현을 쓴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가 오면은 어떤 일을 하게 될지를 오늘 이렇게 정리해주고 계신 것이죠. 첫 번째는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가난한 자에게 임합니다.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면 올 리가 없죠. 내가 교만하고 오만하고 내가 높은 자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뭐 내 세상 걸로 다 이룰 수 있다는 사람에게 메시아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내가 파산 상태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식으로 전해지는 것이죠. 마음이 상한 자, 심령이 상한 자를 고치십니다.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해를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분입니다. 은혜의 해란 여러분 주빌리라고 희년이죠. 모든 것이 탕감되는 소식입니다. 모든 빚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의 해예요. 이스라엘 경제는 이렇게 50년마다 은혜의 해를 선포했습니다. 6년 지나고 안식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7번 안식년이 지나고 나면 50번째 되는 해, 그 해는 은혜의 해입니다. 그 은혜의 해는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지금까지 모든 빚은 탕감됩니다. 그리고 내가 전에 이렇게 팔아버렸던 땅이나 내가 저당 잡혔던 땅이나 모든 땅을 되찾게 됩니다. 그게 은혜의 해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일생 가운데 진 수많은 빚, 죄라고 하는 빚, 그 빚이 탕감되는 것, 그래야 우리는 빚이 없는 것처럼 되는 것, 죄가 모두 사라진 것, 그게 은혜의 해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은혜의 해가 왔다는 걸 선포하러 오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그런 메시아입니다. 그래야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 그분이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선포하고 이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보십시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존재가 아니라 의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근심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찬송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황폐한 곳, 무너진 곳을 수축케 하고 중건케 하고 새롭게 일으키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만난 사람, 메시아에게 구원을 받은 사람, 메시아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이런 존재, 이런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이런 소식을 기다리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곳이 이런 소식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 땅 자연까지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죠. 아, 이 땅의 피조 세계조차도 메시아를 기다리는구나. 구원받은 사람들을 기다리는구나. 그래야 여러분, 부흥의 소식들이 전해지는 놀라운 간증들이 있습니다. 피지에 한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바다를 떠났던 물고기가 돌아왔습니다. 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다가 열매가 맺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프리카에도 그런 부흥의 소식이 있습니다. 저는 이 땅에도 진정한 그런 부흥의 소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래 황폐했던 곳, 옛부터 무너진 곳이 다시 수축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오래 무너져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오시면 다시 이렇게 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기만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살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비관적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분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그 성령이 오시는 것이 기름 부으심이에요. 성령의 나타나심이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황폐한 것, 더 이상 무너진 것들이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다시 부흥되는 것이죠. 이렇게 세우는 것이죠. 중수되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돌아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한국이 언제 우리가 나가서 다 일하고 살아야 될 백성들인데 지금 이 땅에 와 있는 이방인들이 200만이나 됩니다. 한국의 3D 업종, 우리가 안 하는 업종을 담당하기 위해서 건설 현장에 가면 70%가 중국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가 정말 복음에 붙들려서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정말 국민소득 100불도 안 내는 나라가 말이죠. 교회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온 곳에 하나님의 찬송이 울려 퍼지고 기도가 울려 퍼지면서 일어난 변화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다시 변질되어서 되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메시아를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6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씀처럼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이 제사장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제사장 백성으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민족을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아를 보십시오. 어디가 복음화된 나라가 있습니까? 중국이 복음화가 됐습니까? 일본이 복음화가 됐습니까? 러시아가 복음화가 됐습니다. 이 전 아시아에 불교권, 회교권, 힌두교권, 이 전 아시아권의 한국, 이걸 주님께서 택하셔서 제사장 백성으로 삼으셔서 온 열방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이 교회가 그 소명을 지금 점점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우리 하나 뭐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불렀겠습니까? 먼저 우리를 그렇게 하시겠죠.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이방인을 부르고, 이 땅에 온 이방인, 여러분 선교도 나가는데 우리가 선교지까지 못 갈 망정 이 땅에 들어온 이방인 하나 우리가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땅에 와 있는 이방인들 우리가 섬겨서 그분들이 정말 크리스찬이 돼서 돌아가면 선교사 10명, 100명 나가는 몫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 말도 알겠다. 그 나라 민족도 알겠다. 그 나라 문화도 다 알겠다. 여기서 정말 본인들이 세워져서 본국에 돌아가면 선교사 이상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진짜 이 베이직 성도들 가운데
참 어학이 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본어도 되시고 영어도 잘하는 분이 너무 많고 뭐 웬만하면 다 외국을 갔다 오셨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 안 되는 선교지까지 가서 그게 선교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 온 사람들 여러분들 만나면 누구 하나라도 붙들고 복음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지금 전부 다 이 전 세계가 지금 멜팅팟 아닙니까? 다 섞여 살지 않아요? 누구라도 우리가 만나면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와서 한국에 대해서 그냥 치를 들고 돌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돌아가서 나라가 어려워졌어요. 대표적인 관계가 지금 인도네시아와의 관계입니다. 한국에 와서 이 부산에서 이 근로하는 사람들이 본국 대통령이 왔을 때 그냥 피를 토하고 한을 품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이런 서름을 받습니다. 그 나라 대통령이 와서 이렇게 그걸 좀 특별히 봐달라는데도 안 봐줬대요. 그래서 관계가 어려워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여기 와서 얼마나 수모를 겪습니까? 얼마나 많은 박해를 당합니까? 돌아가서 아주 그냥 원수지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서 그 땅에 가서 선교사가 선교하면 선교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 땅에 온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예수 만나고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면은 몇몇 대학에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유학 온 학생들 지극정성으로 섬겨서 예수 믿고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 땅에 온 외국인들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은 그 나라 돌아가면 영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그래도 그 나라에서는 번듯한 집의 자제들이에요. 돌아가서 복음 전하기 시작을 하면 얼마나 큰 이 파급이 있겠습니까? 자,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너진 것을 수축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이방인들을 돌이키는 사람이 될 것이고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고 우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받음으로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우리에게 약속한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또한 이런 영원한 기쁨을 맛보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냥 잠시 있다가 가는 즐거움이 아니라 쾌락이 아니라 이터널 조이, 그건 이터널 라이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 자, 3장 16절에서 우리가 19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십시다. 이게 여러분 약속된 예언이다 일어나는 것이죠. 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이게 여러분 우리한테 이게 응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게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지로다. 왜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보혜사 성령은 약속한 대로 오신 것입니다.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엘서 말씀 한 번 더 읽으십시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아멘. 아멘 하시는 분은 다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종이건 여종이건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이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이 미래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면은 미래의 시간을 삽니다. 성령이 오면 미래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한많은 과거가 있더라도 눈 녹듯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과거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되돌아보지 않습니다. 과거에 묶이지 않습니다. 미래의 시간이 그냥 눈앞으로 펼쳐져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늙은이가 꿈을 봅니다.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 나이가 무슨 소용입니까? 저는 법적으로는 지금 노인이더라고요. 제가 노인입니까? 노인같이 보입니까? 신장년이에요. 신장년.
그러고는 더 이상 우리는 이 세상 것들에 이렇게 묶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4편을 한번 보십시오. 예?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시편 84편 9절 10절입니다. 시편 84편 9절 10절 시작.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 여러분들 얼굴에 다른 사람들이 살펴보면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의 호화스러운 궁전, 대궐 같은 집에 첫날을 사는 것보다도,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도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에 하루 거하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이걸 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교도 가고 그래서 순교도 하는 겁니다. 오래 사는 게 복이라면 예수님은 복 없는 분입니다. 30대 돌아가신 분이 무슨 복이 있습니까? 큰 집에 사는 게 복이라면 예수님은 복 없는 분입니다. 머리 두실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무슨 복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복, 성령을 받으신 복,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분이 우리 안에 임재하는 기적과도 같은 복,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그 복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 9절에 읽습니다. 시작.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여러분들, 세상이 여러분들 보고 여호와의 복받은 자라고 인정을 하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들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복받았다. 제가 어제도 옛날 언론계 후배를 몇 사람 만났는데 이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저 사람이 미쳤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제 후배가 누구랑 이제 언쟁을 하다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다가 조정민을 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한참 듣다가 그거보다 확실한 증거가 없네.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가 되십시오. 세상이 놀랄 것입니다. 세상이 돌아올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안 믿고 부인하다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근심에 쌓여 있는데 누가 예수님 믿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 믿겠어요? 내 걱정 하나도 해결 못하는 사람을 그걸 뭐라고 예수 믿는다고 한들 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살아 있어야 돼요. 죽은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그냥 눈은 풀려가지고 희미하고 머리는 수세미 같이 하고 얼굴에는 하나도 생기가 없고 기쁨이 없는데 누가 그거 예수 믿으세요? 니나 잘 믿어라. 교회 오세요. 니나 잘 다녀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신바람이 나서 그냥 쌩쌩거리고 다니면 너 어디 가냐? 따라와봐. 오기만 해봐. 자, 10절 1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공의와 찬송. 하나님의 놀라운 이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기 서 있는 게 기적이고 여러분이 거기 앉아 있는 게 다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사람답게 사십시다. 지금까지 우리를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면 앞으로도 기적을 베푸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통해 베푸실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1000명을 돌이키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약한 이 나라를 통해서 온 열방을 구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답게 사십시오. 여러분들 구원받은 백성답게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오. 어둠이 물러갈 것입니다. 희망이 솟게 될 것입니다. 소망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사랑과 믿음과 소망으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증언하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구원받은 자답게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얼굴에 근심 대신에 찬송이 흘러넘치게 해 주옵소서. 표정만 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심을 이 온 세상이 맛보아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말하는 입술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가 놀랍게도 찬송하는 입술을 통해서도 주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근심 대신에 주의 찬송을 우리 입에 주셨사오니 하나님, 종일 찬송을 흥얼거리며 가는 우리의 입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일 찬송이 입에서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종일 기도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쉬지 않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기뻐하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 종일도 기뻐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루 종일 기도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루 종일 찬송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것 기뻐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없을 때도 기도가 그치지 않게 하시고, 놀랍게도 우리가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일상을 통해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발걸음이 가볍게 하시고, 산 넘고 물 넘어 복음에 전하는 발걸음 되듯 그렇게 우리의 이웃으로 달려가는 발걸음 되게 해 주옵소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부담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람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용납하고 다가가서 우리의 심중에 계신 성령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우리에게 날마다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들 위해 기름 부으심으로 오늘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고 이 자리를 떠나는 모든 성령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